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7번째 말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도 있고 그리고 큰 그런 씨앗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났을 때 거기서 큰 나무가 자라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그 씨앗들은 다 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을 갖고 땅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권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 안에 큰 나무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를 보고 계시고 큰 숲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52년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더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초막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다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가꾸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제 장성한 나무가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사람들의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도 말씀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욕구, 이러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기만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살아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이곳에 서 있기만 하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은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산에 있는 절간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온 삶을 내어놓는 아주 이타적인 신앙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 내 가족,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만 있을 수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데 노력하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단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신 다 맞으면 올 가을이나 추석이면 이제 식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교회에서 명절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또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나와서 또 우리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환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보다도 모이는 일이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도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단 모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모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각자의 사정도 알게 되고 모이니까 문제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직장인들 맨날 만나던 그 직장 동료들을 이제 만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일을 하고 그 온라인상에서만 서로 얼굴을 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로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친구들이 매일매일 서로 함께 공부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집에서 이제 수업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작년 한 해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대학생들은 이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이게 계속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 밀접하게 만나기보다는 이 기술을 통해서 서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일하고 이제 서로 사람들을 사귀게 된다. 그런 세계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TV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을버스도 들어봤고 시외버스도 들어봤는데 또 무슨 버스 노선이 하나 더 생기나 저도 처음에 이 메타버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거 저 버스 노선이 생기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확장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확장 가상세계. 예전에 가상세계라고 하면 기껏해야 아이들이 하는 이 게임 세계를 가상세계라고만 불렀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과 가상세계가 서로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가상, 초월이라고 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유니버스, 우주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차원 가상세계예요. 현실과 가상세계가 막 겹쳐지는 거죠.
가끔씩 TV에서 스포츠 중계를 보시다 보면 광고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가 이게 실제로 운동장에 광고판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그래픽이 가상이 이렇게 들어온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TV를 보는데 그 TV에서 그 아가씨가 나와서 뭐 광고를 하는데 막 춤을 추더라고요. 아, 저런 아가씨도 있구나, 저런 배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쟤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 가상, 소위 말해서 AI가 만들어낸 인간인 것이죠. 근데 너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세계가 막 뒤섞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얼굴 볼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로 만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지금 교제할 수 없지만 이제 나중에는 바이러스가 끝나도 굳이 얼굴 보고 한자리에서 불편하게 교통 막히는데 만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서로 그냥 얼굴 본 셈 치고 아니면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뭐 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과연 교회에 주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냥 모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목장 모임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 반 만에 한 번 정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우리 한 번도 못 모였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2번 혹은 3번, 지금 올해 이제 거의 뭐 벌써 8월인데 말입니다. 아직 그렇게밖에 못 만났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백신은 맞았는지,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건강은 문제가 없는지, 사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 표정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감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볼 때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교회에서 모이던 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뭐 몇 번 못 볼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못합니다. 음료도 함께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기도 제목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짧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을 이어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잃지 아니하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에 따라 동호회를 만들어서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미식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임들도 있습니다. 도박을 위해 도박장을 찾는 사람도 있고 향응을 즐기기 위해서 향락의 장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모임들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범죄자들의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목장의 정체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이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 위에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어요. 바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리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방점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면 각자 집에 있음들 어떻겠어요? 성령이 못 찾아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집에, 요한은 요한 집에, 야고보는 야고보 집에 있어도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모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인 곳에 다 같이 함께 성령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모이는 곳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각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집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진 공동체인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일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증거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서로 권면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제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교회 모습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일이 있어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별일 없어도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내가 지금 누군가와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오기만 하면, 내가 시간이 나서 교회 오기만 하면 누군가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카페에 오면 누군가가 거기 와서 책을 읽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있고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교회 가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저는 여러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주일 하루만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때마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인 교회를 몇 년 동안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출입할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교회를 이렇게 탁 들어가면 입구에 이만한 그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웰컴 홈이라고 적혀 있어요. 웰컴 홈. 웰컴 아워 처치가 아니라 웰컴 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내가 집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는요,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버지 나라, 우리의 고향집, 그 집의 모델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그리고 우리의 집에 모이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이웃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밌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말에 그랬던 것처럼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파문당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동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뭐라고 했다고요?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찬에 마지 않았다. 이게 좀 웃음 떼는 모습이지만 놀라운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바람직한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승하는 선교적 교회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이 사도들의 이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교회였지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은요, 그들이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다녔다기보다는 그렇게도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의 생활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칭송은요, 저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목청을 돋우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네, 그것에 사람들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독특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에 성공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그리스도인들은 참 모범이 될 만해. 저렇게 살면 참 어리석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만 없다면 저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 제사는 어떻게 할까?
뭐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장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뭐 하여튼 수많은 이유들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들 내가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지만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돼 있죠. 2장 4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많은 칭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송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칭송받기보다 원망을 듣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못 치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힘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졌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교회가 힘이 생겼습니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표 때문에 교회 눈치를 봅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전에는 그저 한 소리로 들었다면 지금은 힘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 교회가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산중의 절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들이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들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도시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고 또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선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교회 로비에 그 경차가 한 대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도 대회를 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전도 1등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쓰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칭송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근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 입에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가려거든 저 성동교회를 가라.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칭송을 들어요. 그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낮은 곳을 향해서 지역사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모여서 우리끼리 뭐 할까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할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찾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만 살면요 결국 그 교회는 버림받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교회는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자녀가 탄생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열매를 맺음이 날마다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14절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소망 갖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 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의 외침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구원해 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의 예배와 전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은요, 눈뜬 소경들이에요. 눈은 떴지만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참길과 거짓된 길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주님의 소명,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그 사명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칩니다. 가면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하고 또 나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람들이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적인 그런 병 낫는 역사를 우리가 보긴 쉽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 줬더니 그 순간 낫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된 성도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병원 다녔으니까, 약 먹었으니까, 수술했으니까 나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보십시오. 온전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상처받고 구겨지고 망가지고 깨어져서 정말 다 망가져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불리움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영화 중에 1991년에 나온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닥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의사라는 영화이죠.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그 영화에 윌리엄 허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냉담한, 아주 냉정한 심장외과 의사인데요. 이 의사는 이 환자를 다루고 환자를 수술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싱크대 고치는 것처럼, 싱크대 배관에 뭐가 막히면은 막 그거 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심장을 고칠 때 마치 싱크대 그 막힌 데 뚫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어요. 기계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돈 버는 그런 과정으로만 여겼던, 무관심하게 자기의 환자들을 대했던, 기계적으로 대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사가 식도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거예요.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제 치료하는 사람에서 한 사람의 치료받는 환자가 되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환자들을 냉정하고 무심하게 대했던 그 잘못된 태도들이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의사는 이제서야 어떤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체만 기계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그 영혼까지도 사랑으로 어루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가 이 더 닥터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한 사람 데려다가 이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고통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사람들의 영혼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병원인 거예요. 우리 성동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들고 그리고 망가져버린 그런 심령들을 가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위로받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치료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갈 우리의 성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